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헛되이 받지 말라. 읽어볼까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데 엄청난 축복이지. 자,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쓰레기야.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는 하는데 존재 가치가 없어. 존재는 하는데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쓰레기. 우리가 필요한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뒤져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재활용식으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우리 인간들이 쓰다가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지만 내다 갖다 버리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것, 재생이 안 되고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 쓰레기. 이게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 근데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지. 우리 같은 것을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어떤 분이 김대중 대통령의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참 대통령께 충성할 것을 맹세했네. 이것이 막 문제가 되어서 왜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이 맹세한 대통령에게 충성하냐,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해서 막 엄청나게 막 문제가 됐어. 그 사람은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그게 고마워서 충성 맹세하잖아. 그게 너무 고마워서. 어떤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을 집에 딱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다가 딱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딱 정면에 사진을 딱 걸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내가 대통령하고 악수했다고. 대통령하고 악수한 것을 영광으로 한다면 죄인 쓰레기 같은 전혀 재생 불가능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엄청난 거야. 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전도 안 하지. 전도 안 나가지. 왜 하다 말어? 그걸 핑계라고 하냐.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바빠서 그게 다시 모르고 없었던 걸로 하고. 청년들 요즘에 전도 안 하지. 왜 안 해? 그렇게 나와야지.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지. 지은아, 너 같은 걸 찬양하는 일에 쓰신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찬양하는 거, 찬양하면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건데 엄청난. 누가 너 같은 걸 쓰겠어? 얘 같은 거 어디다 쓰겠어요? 갖다 쓰겠어요, 집사님? 누가 얘를 갖다 쓰겠어? 노영환 선생님 얘 갖다 쓰겠어요? 누가 널 갖다 써? 지영아, 누가 너 갖다 쓰겠냐? 네 엄마나 갖다 쓰겠다. 야. 우리 참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그로 거듭난 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 마귀의 자식에서 바로 거기에서 막 예수의 피값으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기회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 이런 축복을 변덕 떨어서 하니 만에 이거 참 미련한 사람이지.
이거 참 비련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래?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래. 하나님의 은혜. 형성이는 왜 금일 알아놨어? 아니,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해야지. 죄송하다는 말은 앞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 희재는 왜 고개 숙여? 조정입에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볼까봐?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에서 이거 내 살이다 받아 먹어, 이거 내 피다 받아 마셔, 주의 만찬을 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떡을 예수님의 살로 비유하시고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비유하시면서 너희들 내 살 먹어야 살아, 말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 피 마셔야 살아, 예수의 피 마셔야 살아, 회개해야 산다는 거야. 쭉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여기 12제자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부 다 납니까? 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가르쳐줘. 가룟 유다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자야.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지. 가르쳐준 거 하나님의 은혜지. 가르쳐준 거. 내 속에 예수를 팔려는 이 마귀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앞으로 있을 일을 가르쳐 주셔가면서 이제 깨닫게 하실 때 무릎 팍 꿇고 주님, 나 예수님 파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겠어. 그러면 예수님 안 파는 자가 되었겠지.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떡반죽,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어가면서도 내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너 나 팔지 마. 일러주시는 거거든. 회개하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니까?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했는데, 한번 마태복음 26장 한번 읽어보자. 26장 17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자, 여기 봐봐. 여기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 첫째 유월절 지키고, 두 번째 맥추절 지키고, 자,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시 말하면 77절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 이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유월절이 뭐 유월이라는 말 목사님이 얘기하지 무슨 뜻인지. 지은아, 유월이 무슨 뜻이야? 넘어간다는 거야. 뭐가 넘어가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유월된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왜 넘어가냐?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장자를 죽이러 들어오다가 이 피를 보고 죽음이 유월된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날에 이제 집에서 쓴나물을 먹으래. 양고기를 먹으래.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래.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쓴나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서 힘들어.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애굽에서 탈출해서 생명을 찾아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갈 수 있듯이 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유월절인데, 그러면 이 유월절을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 시작된 그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래. 유월절 시작된 그 다음 날 무교절을 지키래. 그럼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래.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떡을 해주셔. 그런데 이게 떡을 하실 때 보면 그 속에 뭐를 넣으시냐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베이킹 파우더 들어봤어? 응? 그 부풀어 오는 게 베이킹 파우더잖아. 그러면 이제 빵을 만드시는데 그냥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이렇게 푹 불고 이거만 할 것이 이거만하게 부풀어져. 그게 이제 누룩이야.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 성경에는 누룩이란 말. 근데 그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제 부풀어지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 누룩을 넣지 않은. 자, 누룩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야. 허풍, 허영, 뭐 이런 허풍, 허영, 허세, 교만, 이런 죄성을, 이 죄성 누룩. 나는 죄인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해. 그게 누룩이란 말이야. 에? 막 지 위치는 쓰레기인데 자기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풀어. 그게 누룩이란 말이야. 그런데 유월절 무교절날 누룩 먹으래. 먹지 말래. 누룩 먹지 말래. 왜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지 마냐? 바로 누룩 없는 떡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 인간들은 전부 누룩이 들어있는 떡인데, 죄가 들어있는 떡인데,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거야. 그래, 누룩 없는 떡은 누굴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유월절, 그들은 물론 유월절을 안 지켰어.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쭉 지켜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예수님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나눠줬을까? 이게 주의 만찬 때 만찬석에서 이게 지금 언제 지키고 있대? 어떤 절기야? 왜?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 다시 읽어봐. 이 양반들아, 잘 정신 차려서. 자, 17절 시작.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무교절의 첫날에 이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예비해야 돼? 누룩 있는 떡을 예비해야 돼? 누룩 없는 떡을 예비해야 돼. 왜 그러지? 무교절이니까 무 없을 무자 교,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먹는 절기라는 거야.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게 누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잠시 후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인류가 먹고 살아야 될 십자가의 현장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야? 누룩 없는 떡이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슨 절기야? 무교절이야. 이 무교절이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참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그러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무교절을 지켜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무교절을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지킬 필요가 없지. 왜? 이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 예표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예표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양식이 됐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어. 그럼 더 이상 누룩 없는 떡을 먹을 필요 없어. 지금 여기는 마지막 무교절 장소란 말이야. 여기가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마지막 무교절 예수님의 장소. 그러면 여기서 먹는 떡이 누룩 있는 떡이요, 누룩 없는 떡이요? 제자들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18절 보자. 시작.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절기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절기란 말이야. 우리가 먹어야 될 예수.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 12명의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납니까? 전부 다 물어봤다는 거야. 납니까? 그때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예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셨지. 확실히 알려줬어. 누가 나를 팔자인가 확실히 알려줬어. 뭐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알려줬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내니까. 다른 데 보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다고 그래. 손을 넣으면서 내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이렇게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팔자를 가르쳐준. 그러면 깨닫고 안 팔면 얼마나 좋아, 그지? 안 팔면. 그런데 굳이 팔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지.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능력도 했던 가룟 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가룟 유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잖아. 은혜를 헛되이 받았잖아. 지게를 보면 이 지게를 보면 이게 지게를 자, 그리질 못하겠네. 지게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 지게를 보면 이렇게 받치는 게 있어. 내가 지고 가다가 지게를 세워 놓으려고 할 때 지게를 세워놔서 비스듬하게 받치는 게 있지. 예? 왜 받치지? 넘어지지 말라고. 사울 봐봐.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사무엘은 또 뭐냐면 또 선지자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제사장이고 이제 선지자야. 이제 최초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했어,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괜찮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사무엘은 괜찮은데 그 아들들이 정말로 악하니까 이 백성들이 데모를 해. 뭐라고 데모했느냐?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나 이런 아들들 데리고 이 아들들 믿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고. 그러니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해. 겸손했지.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사람을 부리고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다 보니까 교만에 들어갔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니 나중에는 교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순식간에 악신이 팍 들어가지. 어느 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벌벌벌 떨어. 왜?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그 등치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사가 없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성경에는 소년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소년 다윗이 사울에게 와더니, 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보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더니, 왕이요, 내가 가서 저놈의 미가지를 내가 끊고 오겠습니다. 사울은 이길 줄 알고 내보낸 게 아니라, 이길 줄 알고 내보낸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나가봐. 나갔는데 물맷돌로 미간 딱 정통 미간을 딱 쳐서 쓰러뜨려. 그리고 칼로 목을 베서 그 목을 사울에게 들고 오잖아.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 왕궁에 들어왔더니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여자들이. 참 이 녀석아, 여자들이 문제요. 누가 그랬대? 여자들이 그랬대. 여자들이 문제. 여자들이. 형성아, 여자가 아닌 걸 축하한다. 저거 누구요? 성재야, 여자가 아닌 걸 축하한다.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이야, 너는 여자지만 장부처럼 신앙생활해. 여자이지만 장부처럼 신앙생활하라고. 지은아, 앉아있어. 자, 여자는 참, 여자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 속에 시기가, 질투가 팍 들어가. 그 순간 사울 왕에게 악신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 다윗을 죽이려고. 니들 교회에서 시기질투하지 마. 여기서 시기질투한 거야. 한 적 있어? 시기질투? 응. 딴 데서는. 지영아, 시기질투 한 적 있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주인은 없겠지, 시기질투한 거? 네가 뭐더러 시기질투한다니? 시기질투하지 마. 이 시기질투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다. 이게 시기질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남자들은 시기질투 해. 남자도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시기질투는 사울 봐봐. 다윗을 향해서 시기질투가 들어오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군대를 동원해서 헛된 데 낭비하잖아. 힘을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시기질투하게 되면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어이 깎아내려야 되잖아. 안 그러대? 맞지? 주의 안 그러대? 에? 안 그러대, 지영아? 시기질투, 악신이 들어왔어. 악신이. 왜 은혜를 헛되이 봐도. 그래서 교회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시기질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청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까지 올려주셨잖아.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은 것 용서해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축복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수의 복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절대 헛되이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게 만든 약한 영아, 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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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모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